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식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시네.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과거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성문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밤중에 성벽을 통해 도망을 갑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가이사라로 도망을 갔다가 고향 다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후반부 23장에는 예루살렘에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로마의 천부장이 군인을 동원해 밤에 바울을 가이사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망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자신을 죽이려는 순간들을 피해 나가셨습니다. 복음이 계속 되어야 할 때는 피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할 시간이 되었을 때는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사명의 분별입니다. 진정한 용기와 만용은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용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 형제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은 곧 숨어 있으면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과감하게 뭔가를 좀 드러내고 해보세요. 예수님 파이팅! 이런 외침입니다. 겉으로는 응원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조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타이밍과 세상의 방식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주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용감하게 저돌적으로 전진하면서 서두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빛 대신 예수님이 스스로의 빛을 발하자 세상의 어둠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두움 안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잘 감출 수 있었는데 빛이 비추자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불편하게 느끼게 되고 결국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감춰졌던 세상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실을 말하시니까 결국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런 사실을 이미 아셨음에도 미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당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유혹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람들조차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뭐가 진실인지를 알아도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신앙을 침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림도 용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18절에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 두려움 때문에 은밀히 가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조용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분명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공개적으로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은밀한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시는 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선과 평가에 흔들려서 오직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는 순종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을 온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큰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계신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